할렐루야. 지난주 저희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한번 내용을 점검해 보고 오늘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에서와 같은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언급이 됩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윗 왕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왕기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역사서로, 그리고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에 대한 주석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계보와 다윗의 통치 전반을 다루고 있고, 역대하는 솔로몬 왕과 통치,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주제는 남왕국 유다입니다. 즉 역대상은 다윗의 혈통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문과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역대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의 혈통에 관한, 즉 족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온 법궤에 대해서, 그리고 17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아주 절정에 이르는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에 있는 족보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할지라도, 만약에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지만 우리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가 지난주 배웠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번 주에는 역대상 10장부터 16장까지를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의 주제는 예루살렘에 온 법궤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것은 다윗의 업적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그러한 업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참 험한 세월을 보냈지요. 이리저리 계속해서 옮겨 다녔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기럇 여아렘이라고 하는 곳에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중심지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역대상 10장을 보면 사울 왕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서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세 아들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날 그 시신들에게서 전리품을 챙기려고 갑옷을 벗기다가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의 그 갑옷을 벗겨서 그의 머리는 잘라서 이 갑옷과 함께 블레셋으로 보내고, 그리고 목이 없는 이 사울 왕의 시신하고 세 아들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즉 자신들에게 반항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 시신들을 걸어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 하면, 그들이 예전에 암몬 족속에게 그 침범을 당했을 때 사울 왕이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벳산 성벽에 가서 이 사울 왕의 시신하고 그 아들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땅인 그 길앗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곡을 하고 그 왕의 죽음을 슬퍼해 줍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범죄를 하였느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그 금하신 번제를 주관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기도 했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죄로 인해서 사울 왕은 폐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냐 하면 이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의 한 자라고 하여 이 다윗을 사울 대신에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역대상 11장은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그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그 그림에서 보시면 제일 그 왼쪽에 있는 땅의 제일 꼭대기 부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화면이 작아가지고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이스라엘 그 지형을 단면을 잘라보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그 땅 중에서 제일 그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부스 족속은 어느 족속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없애야 하는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가
이 여부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을 죽이기는 했지만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고 그대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수족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에 절대로 자기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은 절대로 자기 자신들의 성을 점령할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BC 1000년경에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예루살렘 점령에 아주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 다윗 왕이 거주한다고 해서 이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윗성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예루살렘 그 근처에 가면 그 박물관에 고대 그 예루살렘의 모형을 그대로 재현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그 사진의 중심 부분이 최초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다윗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에서 기드론 계곡 서쪽 언덕을 따라서 실로암 연못까지 이르는 그러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이유는 예루살렘 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방어가 유리했고, 또 더불어 그 주변에는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가 있어서 참 정말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을 예루살렘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서쪽으로 그 영토가 좀 넓혀졌고 후대에 이르러서 점점 더 예루살렘이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골고다 언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서울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확장되고 팽창되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아주 중요한 성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종교 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곳, 언제든지 종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점점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축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승리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역대상 11장 10절부터 12장 40절까지는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웠던 용사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의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즉시 블레셋 땅에서 자기 출신 지파의 땅인 헤브론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왕으로 추대가 되었는데 이때 다윗을 추종하던 병사들이 얼마였느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3만 9,6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즉위식을 할 때에 33만 9,600명의 병사들이 모였다.
병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모였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모임이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의 초창기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이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임전무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임하면 절대로 후퇴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다윗의 전쟁이 그랬습니다. 항상 다윗은 어떤 전쟁을 하든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 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의 단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어렸을 때 먹었던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명의 용사가 자원을 해서 이 우물물을 떠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가 점령을 하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적들을 뚫고 들어가서 적진의 중심부에 있는 우물을 떠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3명의 병사가 우물물을 떠왔다라는 얘기는 목숨을 걸고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적진을 뚫고 진짜 그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물이 뭐라고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이 물은 부하들의 목숨이었고 부하들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3 용사가 목숨을 걸고 또 이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교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단에다 이 물을 붓습니다. 역대상 11장 19절에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3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에게는 이런 부하들이 있었어요. 왕의 그 물 한번 마시겠다고 하니까 목숨을 걸고 또 온 이러한 용사들이 있었으니 어떻게 다윗의 군대가 강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은 자기 부하들을 정말 생명처럼 사랑했고 이 부하들은 다윗의 말이라고 하면 자신의 생명을 걸 정도로 그렇게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는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냐 적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하느냐 마음을 하나로 합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모으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다 할지라도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은 일부입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앞장서 일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90%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든지 선교회든지 속회든지 몇 사람이 마음만 모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후에 다윗이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은 잘못된 믿음으로 이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해서 전쟁터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아주 잘나서,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에서도 이기고 이 법궤를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전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있는 도시마다 전염병으로 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이곳으로 옮겼다가 저곳으로 옮겼다가 그렇게 해보지만 하여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유다 지파의 땅인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법궤는 바로 그 마당에서 7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사실 사울 왕 때 마음만 있었다면 이 법궤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기본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제단의 가장 중심인 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안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법궤를 그들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시고 온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욕은 좋았는데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법궤를 옮기는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레위 지파인 고앗 족속의 어깨로 옮기도록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생각하고 최정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 가운데 이 법궤를 옮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궤를 옮겼습니다. 3만 명의 병력이 호위하는 그 법궤를 옮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가 이끄는 새 수레 법궤를 싣고 옮기는데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이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법궤가 땅바닥에 내팽개칠 것 같았고, 그래서 옆에 있던 우사가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법궤를 옮기는 행사는 아주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 법궤를 옮기라고 했는데 그러한 사단이 났으니 얼마나 그들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자신은 정말 좋은 의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좋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기는커녕 나쁜 표현을 하면 깽판을 부렸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포기합니다. 결국 이 행사는 중단이 되었고 법궤는 레위 지파 가드 사람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은 에돔의 종 또는 에돔 신의 예배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오벳 에돔이 이 성막을 모시기 전까지, 즉 법궤를 모시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추측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오벳 에돔이 한 일은 자기 이름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 이 법궤가 모셔오게 되자 3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서 이 법궤를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오벳 에돔에 큰 복을 주시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좋은 의도와는 달리 그 일이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러한 때에 다윗처럼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만둘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잠깐 멈추어서 생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라고 하시면 천천히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팽개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추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그 계획과는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다가 그런 사단이 나니까 화를 내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 집안에 큰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다윗은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는 실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겼더니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 법궤를 옮긴 것은 큰 축제가 되었고 큰 복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14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번영과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2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제 점점 더 강성해져 가자 두로왕 히람이 자발적으로 사람들과 건축 재료를 보내서 다윗 왕이 살 왕궁을 건축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강건해지니까 알아서 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는 솔로몬 때까지 이어져서 솔로몬 때에도 이 히람 왕이 솔로몬의 왕궁을 지어주게 됩니다. 역대상 14장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 자신 주변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보고,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잘나서 또 자기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1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13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왕국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민족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이제 그 모든 그 정권을 안정시킨 다음에 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겠는데, 이 전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들이 점점 강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강해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부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에 이 두 번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전투는 바알프라심에서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는 워낙 경영 없이 당하게 되는데, 다급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들이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우상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곳을 바알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의미의 바알프라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전투는 옥나무 숲에서 있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4절 15절에 보면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옥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옥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다윗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의 이름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의 초점은 다윗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사실 다 둘러리고 실제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역대기에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다윗 이야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가 나오는데,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렸고, 증거궤라고도 불렸고, 언약궤라고도 불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 또 그냥 궤라고도 불렸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옮겨오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그 법궤를 놓을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법궤를 옮겼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특징을 보면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동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다윗을 끔찍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느냐? 바로 다윗의 이러한 모습 때문입니다. 역대상 15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는데 이 행사를 전국적인 축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아주 성결하게 한 후에 그 법궤를 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두에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게 했고, 그 뒤에는
성가대를 배치해서 찬양을 하게 하였고, 그리고 연주를 하게 하였으며, 바로 그 뒤에는 레위 자손들이 법궤를 메고 따라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 뒤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주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그 옷이 벗겨져서 속살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울의 둘째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왕궁의 창문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왜냐? 왕으로서 너무 천박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왕이 채통 없이 저렇게 춤을 추다가 그 맨살을 신하들에게 드러내냐?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법궤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윗은 준비된 장막에 이 법궤를 안치를 하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당 떡 하나, 그리고 야자 열매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법궤를 옮길 때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참여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전국에서 모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큼 음식을 아주 충분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다윗은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 법궤를 섬기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리게 하였습니다. 또 아삭과 형제들로 하여금 그 법궤 앞에서 매일 비파와 수금과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고, 제사장 분하야와 아하시엘은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독과 형제 제사장들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성막을 모시고 매일 번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기록하여 다 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들에게는 문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본인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시를 지어 불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찬양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역대상 16장 15절에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열방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8절에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5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찬양의 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6장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정의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이 한마디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계획을 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셨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새벽에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다윗도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트로트 가수였던 김호중이 음주 운전의 그 사고를 일으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가 지금 구속이 되었는데, 사실 이 사람이 한 죄도 다윗과 비교한다고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특별히 밧세바와의 이 간음 이야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믿음의 왕 다윗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정말 큰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에 맞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큰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은 그의 인생의 정리였죠.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때, 그 부모의 마음을 알 때에 참된 효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에서 산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 때 한 번 설교를 들은 것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즉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또 일부의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반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대강대강 하면 안 됩니다. 대강대강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충대충 하는 것은 결국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아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봉사와 헌신을 할 때에 기쁨으로 해야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를 하면서 투덜거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일을 할 것 같으면 죄송하지만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화를 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투덜거리는 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도 하지만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윗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에게 했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제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역대기서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계획을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